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또 알고 또 고백하고 그 고백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그 첫 번째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데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지 이 바쁜 세상에 교회는 왜 다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기능과 사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교회의 기능을 좀 한 가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는 배경 울타리가 1차적으로는 바로 가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학교인 것이지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때로는 칭찬도 듣고 때로는 야단도 책망도 그렇게 맞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에 나아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분명해야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만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바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 민족의 그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 저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아?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분이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니 저분은 엘리야 같아? 아니야. 저분은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저분은 예레미야 같아? 아니야. 저분은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저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받고 여러분이 통치받아야 할 것은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소리가 내게 들려올 수 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그런 것에 요동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중에도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로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확인되고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것밖에는 나한테 없어. 이게 나한테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나의 전부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그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로 깨달아져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그러한 때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과 밀접하고 긴밀한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말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전도자 사도 바울, 그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가지려고 돈 주고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파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을 낼 만큼 최고의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핍박하던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가 됨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왜 나를 부르셨는가? 바로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최고 가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은 전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최고로 고상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것 잡으려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사명,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땅의 상급을 바라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에서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를 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계획이 무엇이고 최고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요, 잠깐 살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손에 잠깐 쥐어졌어도 금방 또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분,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올무로 꽁꽁 묶어놓고 세상 교훈과 풍속을 따라 살게 하다가 결국 지옥의 고통으로 끌고 갈 이 사단의 세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속이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다 꺾어버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도마와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의 손도 만져보고 참 찔린 옆구리도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 내가 믿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생전에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믿음만 되어서 안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실상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 갖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가 된 것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가 쏟아질 것 같지 않아도
비가 쏟아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메시지를 노아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 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비가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이 노아는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우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왜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이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 나라의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사네립이 이제 편지를 써서 너희 나라를 우리가 쳐들어갈 것이다. 미리 항복하라는 거지요. 시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안절부절하지 아니하고 온 나라의 사람들을 모으라고, 군사를 모으라고, 무기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을 믿고 무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오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장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하는데 예수만 안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의 교훈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것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는데 계속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하게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고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 말은 자람이 없다, 성숙함이 없다, 또 열매 맺음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행함 중에 행함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됩니다. 모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도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정도였던 것이지 정말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그렇게 실현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믿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많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질문 앞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현되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